세계 처음으로 휴대폰을 판매하였던 모토로라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적인 아이폰이 등장하자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반을 휩쓸던 회사는 자만과 잘못된 결정 등으로 인해 결국 몰락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구글 그룹에 인수됩니다. 하지만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은 상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곧 다시 뱉어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또 구글이 뱉어낸 모토로라를 이제 레노버 회사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도 고전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만일 모토로라에 한 직원이 있었는데 실력자라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구글로 또 레노버로 인수되는 과정들을 모두 생생하게 겪었다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회사와 나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듯 본문의 다니엘 역시 그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모토로라가 구글로 또 레노버로 인수 합병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답답함 속에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회사 차원의 변경 정도가 아닌 나라들과 제국들이 계속 소용돌이 치는 변화의 바람 속에 지내다 보니 너무 암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거대한 바벨론은 또 메데 바사에게 멸망하고 이렇듯 세상이 천지개벽하듯 계속 바뀌고 생명과 인권들이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심란하였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성경을 읽는데 그중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우리 다니엘 9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든 구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BC 605년입니다. 그때부터 벨사살 왕이 죽고 메데바사의 왕이 통치한 시대가 되기까지 벌써 65년 가까이 지나갑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런 해방의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가까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성경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래 하루 3번씩 기도하지만 더욱 본격적으로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회개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0절과 11절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중간중간 읽었지만 5절부터 19절까지 다 회개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죄를 뿌리며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몇 번이고 계속 눈물로 아뢰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 같은 경우 그렇게 큰 죄를 지고 살던 사람 아닙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그의 흠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죄를 질 시간도 없었고 다니엘은 늘 주님 편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세월을 살아온 인생이 온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듯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와
사회의 허물들이 결코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드릴 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하늘을 향하여 스스로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떳떳이 고개를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은 죄인이지만 난 이렇게 구별된 선민이자 거룩한 의인이란 자의식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보다 더 구별되어 살아온 인생임에도 예수님처럼 그전엔 다 감당치 못해도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간절히 대속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회개가 없으면 새로움도 없기 때문이며 주님의 용서가 없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죄를 뿌리며 초상집에서 베옷을 입고 우는 이처럼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 약속의 말씀 늦추지 말아주소서. 1시간이라도 지체치 마시고 말씀 그대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해주소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니 주 자신을 위하여 꼭 이루어주세요.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믿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실 분 같다고 여겼으면 다니엘은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너무 잘 압니다.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약속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임을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랜 세월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도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말 자체를 꺼내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얼굴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분은 왠지 들어주실 것 같다 느끼면 그에게 말을 건네듯이 다니엘도 자비의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8장에서 한번 만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신속히 자신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은총을 받은 자야, 이미 너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단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뿌리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뒤에 계속 이어할 기도 내용까지 다 들으셨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처럼 방황하다 돌아올지라도 얼마든지 반겨 맞으시지만 다니엘처럼 이렇게 바른 행위와 바른 삶을 통하여 살아온 인생, 진주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 나라 가셔도 궁창의 빛처럼 높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다니엘처럼 마음이 심란할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주님 뜻인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렇듯 여러분께도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은 성도가 꼭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난 잘못한 거 없는 대로 끝이 아닌 이 사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이 사회의 근심을 내 근심처럼 여기며 함께 기도해 주려 할 때 이미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며 기뻐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는 이들을 이렇게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스라엘의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들 때문에 주님, 저에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만난다면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데도 좋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요 참말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들 자기와 가족만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지만 다니엘과 바울 같은 경우 또 우리 예수님 역시 이렇게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모두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뿐만 아닌 사랑하는 교회들,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선한 고통도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그 선한 고통은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주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 아니요, 오히려 내 영혼과 이 세상을 씻어주는 거룩한 담비와 같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갈수록 영적인 기갈 속에 헤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성경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곧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확신하고 다니엘처럼 심장이 두근대며 그날을 고대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소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